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옛날의 좋은 추억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왠지 우리들의 감성이 좀 풍부해지는, 뭔가 따뜻해지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즌에 보면 온 세상에 그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산타크로스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산타가 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애들은 선물이 없어. 울지 마. 하는 게 이 산타크로스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몇십 년 동안 아이들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거의 진리 수준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 산타는 우는 아이들을 차별하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나쁜 아이들로 규정을 할까요? 여러분, 산타의 정체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왜 성도가 애통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 스스로 그의 죄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로 인해서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라 하고 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에 만연된 죄를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참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단순히 우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 통곡이 나오는 것을 애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애통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타는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려가셔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만 가증한 일들을 다 보여주세요. 음란하게 이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그 현장들을 가서 다 보여주시죠. 에스겔 눈이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그 가증한 짓들을 하는 것을 에스겔이 다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또 천사들이 보여요. 이 6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은 허리에 먹을 찬 천사가 있고 나머지 5명의 천사는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살육하는 기계들을 다 손에 들고 있는 5명의 천사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허리에 먹을 찬 천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성중에 다니면서 이 성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이마에 표를 찍어라. 먹으로 표를 해라. 그리고 그 표 찍는 것이 끝나고 나면 5명의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5명의 천사가 이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그 긍휼을 아끼지도 말고 무조건 다 애, 어른, 할아버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죽이라고 하시는 명령 그 다음에 나오죠. 에스겔 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참 성도는 이 성전과, 여러분, 지금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전과 이 땅에서 행해지는 하나님 앞에 그 가증한 그 죄악된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이 바로 참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탄식하면서 우는 자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날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산타가 뭐라 그래요? 울면 안 돼. 울지 마. 너희들 울면 내가 선물 안 줄 거야 라고 울지 말라 그래요. 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안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완전히 뒤집고 있죠.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고 산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가증한 죄악들로 인해서 정말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증한 일을 보고 가슴속에서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오늘 에스겔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그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부분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이 33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33장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에스겔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면, 이 앞뒤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에스겔 3장에 처음 에스겔이 소명받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 3장 1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그 처음에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33장에 또 파수꾼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파수꾼의 소명을 받은 이 에스겔이 외쳤던 것은 온 유다에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죄악들, 그리고 이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에스겔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마침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 처음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외쳤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얘기했던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소명을 받는 것은 이전에 외쳤던 그 심판에 대한 외침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이 외침을 하게 되기 전에 다시 소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33장에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 대한 질책을 시작하십니다. 목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이 목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외치고 계십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자신들의 역할을 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이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들을 그 목자들의 손에서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이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엄밀히 말하면 목자들이 그 양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라고 목자들에게 양을 맡기셨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자신들의 먹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다 빼내시고 그들을 대적하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한테,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는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죠? 이 목자들이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목자들로부터 빼내서 내가 직접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다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다윗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앞뒤가 맞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를 세울 텐데 그가 다윗이라 했던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빼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주변에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내가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심한 나라를 에돔을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에돔을 다 멸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돔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다시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세요. 이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바로 뭐냐면 내가 이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냐 하는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이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킨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이 열방 나라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이들에게 새 영을 주고 내가 이들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그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줄 것인데 하면서 하는 이야기랑 거의 같은 맥락이죠. 네, 기억나시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다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할게요 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해서가 아니고요. 이들은 그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값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에스겔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더럽혀진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너희는 말이야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돼. 왜요? 너희들의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라고 좀 한마디 덧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이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탄식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마디 더 덧붙여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것은 내 이름 때문에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 주기를 너희는 내게 구해라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 더 아주 부드럽게 감성과 이 추억을 소환시키는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는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이 교회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그 안에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며 울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시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